여러분, 지금은 코로나를 우리가 겪고 있고 지나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기를 이 코로나가 금방 끝나지 않고 우리나라 전문가들도 우리가 백신이 나와도 이렇게 맞을 수 있을 때는 한 내년 말이다, 내년 하반기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군사 최강국인 미국에서도 금방 이렇게 맞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시대가 변한다, 되돌아가지 않는다. 그 전에 우리의 삶이 막 자유롭고 막 그러했지만 이제는 언택트 시대라고 해가지고 비대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사람과 사람이 이제 대면하지 않는 비대면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그것이 이제 현실이 된다, 적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까지 또 4차 산업 이런 것이 굉장히 화두가 되었습니다. 경제 구조가 완전히 변하고 또 코로나 시대가 다가오니까 이제 사람과 사람이 대면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줄어들고 각 가정에서 이 통신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이렇게 회의하고 일도 하게 됩니다. 국내의 뉴스의 대기업이나 또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자택근무로 일을 이렇게 합니다. 화두가 뭐냐? 시대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한다가 아니고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변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대가 변했는데 시대가 변했겠어, 조금 있으면 예전의 생활이 돌아오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시대가 변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 시대가 변했으면 변한 모습에, 변한 환경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농촌이 만약에 어촌이 돼버렸다, 환경이 이렇게 변했다, 바다가 불어가서 만약에 그럴 일은 적지만 해수면이 상승하니까 우리도 지금 기온의 변화가 자꾸 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정선 고안 지역은 그렇게 여름에도 시원한 지역인데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그렇게 되어져 가고, 또 제가 태어나서 자란 동해도 예전에는 그렇지 않은 동해 바다가 점점 수온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잡히던 물고기가 잡히지 않고 또 예전에 없던 물고기가 잡힌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고민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대가 변하면 그저 그 환경에 맞게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것이 우리에게는 화두가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겁니다. 이제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사람들이 이제 기피하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이번 주에 나온 설문조사를 보니까 사람들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교회에 나갈 거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코로나 사태가 끝나도 나는 교회에 가지 않겠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약 20% 정도 됩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게 좋다, 익숙하다. 좋은 점은 우리 가족끼리 모이니까 좋은데,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 위배되는 생각들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어디에 중심을 두고 생각하느냐, 과학이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사회 구조가 변하기 때문에 교회는 따라간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경건에 대한 말씀을 했지만, 그러면 경건하게 산다는 게 뭐냐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럼 경건하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거냐, 구체적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3가지 정도를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도가 이렇게 변하는 새 시대에
삶을 살아갈 때에 경건하게 사는 첫 번째 방법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것입니다. 성도가 새 시대를 사는 법 첫 번째,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야 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모든 성도들을 만나보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기쁨의 크기가 틀립니다. 기쁨을 표현하는 방법도 틀립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표현하는 크기, 그것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얼마만큼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양이 큰가에 따라서 달려집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많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기쁨이 없고 짜증이 많고 남을 힐난하거나 비난하거나 이런 게 많다면 내 안에 기쁨이 적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내가 열심히 기도한 것을 응답해 주실 때 그때만 잠시 기쁘고 하루 지나면, 이틀 지나면, 일주일 지나면 그 기쁨이 사라진다면 내가 받은 은혜의 양이 적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은혜가 더 많이 넘치는 것입니다. 은혜를 많이 못 받았으면 은혜가 넘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그냥 밋밋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은혜가 적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나는 그냥 주일날 한 주간 시작하는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아이고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의무를 다했지. 내가 직분자로서 내가 집사로서 내가 성도로서 직분을 다했지. 이렇게 하신다면, 그리고 내 안에 기쁨이 없다면 은혜가 적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셔서 사업이 잘 되면 기쁘죠.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축복을 주셔서 자녀가 또 좋은 직장을 잡고 좋은 대학을 가고 아이들이 잘 자라면 학교에서 상도 받고 그러면 기쁘죠. 좋은 데서 취직하면 좋아요. 가문이 잘 되고 가족이 잘 되면 좋아요. 그러나 이것은 모두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은혜가 있느냐, 은혜의 양이 얼마나 크냐, 은혜가 많으면 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여러분들 이렇게 늘 표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쉽습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즐거워하고 박수 쳐주고 함께 웃어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함께 울라라고 15절에 말씀을 하시죠. 15절을 보면 우리 1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이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어의 뜻을 좀 정확히 보고 싶어가지고 원어를 찾아봤더니 여기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가 두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함께가 무슨 뜻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함께의 뜻이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어떤 가운데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들은 원어로 보니까 행복한 자들이라고 해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행복한 자들 한가운데서 행복하고 우는 자들은 어떻게 원어는 되어 있냐면 큰 소리로 부르짖는, 너무 괴로움이 커서 큰 소리로 부르짖는 자들 그 한가운데서 너도 큰 소리로 울부짖어라. 의미가 굉장히 다른 거죠. 행복한 자들, 즐거워하는 자들 그 한가운데 네가 서서 함께 즐거워해라. 행복해라. 그리고 큰 소리로 울부짖는, 한이 맺혀서 울부짖는 그 자들의 한가운데 서서 너희들이 그냥 변두리에 서서 큰 소리로 울부짖지 말고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껴안고 큰 소리로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슬픔을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건하게 사는 방법이 뭐냐? 경건하게 사는 방법은 행복한 자들 한가운데서 행복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안에서 행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큰 소리로 울부짖는 슬픔에 빠진 그 사람들, 그 동료, 그 우리의 이웃 가운데 그 가운데에 서서 큰 소리로
울부짖을 수 있느냐? 이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그 한자에 동고동락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한 집에서 한 방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즐거워한다 이 뜻입니다. 동거동락. 한 집에서 한 방에서 같이 살면서 함께 즐거워한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복한 일이 있을 때 그 가운데 서서 함께 행복해하고, 큰 소리로 울부짖어야 할 슬픔이 있으면 그 한가운데 서서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도 마을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로하는 것은 사실은 그 곁에 있어도 그 위로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큰 울부짖음이 있을 때, 큰 소리로 울부짖음이 있을 때 그 한가운데 서서 함께 큰 소리로 함께 울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게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마을에서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16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누구의 마음을 조심하여 우리와 나를 위로하며 서로 제일을 제하지 말라. 로마에서는 이 당시에 로마는 계급이 있었습니다. 로마를 주제로 한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요즘도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계급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16절에 보면 도리어 중반절에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낮은 데 처한다는 이 말씀 뭐냐면, 여기서 쓰여진 단어는 뭐냐면 가장 로마의 낮은 계급으로 내려가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사회에서는 가장 낮은 계급, 무슨 개 버러지 같은 그런 계급이 있었어요. 사람들한테 취급을 못 받는. 로마 사람들이 아유 뒤로 절로 가 이런 계급이 있었습니다. 하층민들. 노예도 아니고 노예보다 더 낮은 계급이 있었어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 가장 낮은 계급으로 내려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로마 사회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였어요. 이런 계급은 인정받지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낮은 계급으로 내려가서 세상의 가치를 역전시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들이 쳐주지 않는 그런 낮은 계급으로 내려가서 겸손하게 살아라. 지혜를, 참 지혜를 보여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남들을 짓밟고 올라서는, 그래야 인정받는 사회입니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야 쟤는 잘하는데 너는 왜 이게 못하냐. 저도 운전 중에 그런 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회는 경쟁하는 구조예요.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 집값이 계속 오르잖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조금 이렇게, 서울에서는 돈이 있다고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자기중심적인 사회예요. 그래서 남들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내 중심의 사회를 살아가기 때문에 직장생활은 나의 중심입니다. 내가 좀 피해를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사회생활도 똑같고 직장생활도 똑같고 심지어 그 문화가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피해를 보면 아이고 내가 이런 직분이 있는데, 내가 지금 교회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운 한국교회 모습이지만 교회끼리 경쟁하는 모습도 있어요. 우리 교회 자랑거리를 이렇게 얘기하고 야 너네 교회는 저거 못하지 이거 못하지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 지역 로컬 교회를 세우시고 지역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그 지역에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6절 말씀은 도리어 낮은 데 차여라. 가장 하찮은 부류로 내려가고 겸손해라.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고 높은 곳에 뜻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곳에 머무르면서 사람들과 더불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마을 공동체를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서서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지시하고 이러면 잘할 것 같은데 뒤돌아서면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에도 그런 문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간호사들은 이 태움 문화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간호사들 사이에서는 서로 일이 힘든 가운데서도 늦게 들어온, 자기보다 늦게 들어온 후배 간호사들을 계속 이 심리적으로 압박을 하는 겁니다. 일이 힘들어서가 힘든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사람을 자꾸 못 살게 구는 것입니다. 태움 문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이런 게 사회적인 굉장히 공분을 사기도 했죠. 그러나 많은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겸손하고 섬기며 도리어 낮은 곳에 머물러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를 세워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경건한 새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 두 번째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것입니다.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가 17절, 1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더불어 화목하라 18절에 말씀하시죠. 맨 끝에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 이 말씀도 원어를 찾아보니까 화목하라는 뜻이 평강 가운데 산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런 단어를 이해하려면 그 당시의 문화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중동에는 지금도 분쟁이 많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 이스라엘 한 민족과 팔레스타인 여러 민족 간에 지금도 분쟁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었다가 그 이스라엘 지역을 되찾기 위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쟁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 지역, 그리스나 이쪽 지역을 헬라 문화권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위대한 것은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하나님을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지중해 지역의 많은 나라의 헬라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헬라어를 신약 성경을 써서 가르쳐 준 거예요. 전해 준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위대한 겁니다. 그런데 헬라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서 화목하라라는 것은 헬라 사람들은 분쟁이 없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화목하다, 이것은 샬롬이라는 말인데 어떤 거냐?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평화롭게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뜻이 틀리죠. 이 헬라 사람들은 그냥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대를 얘기하는 거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평화롭게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완전히 틀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평화롭게 살아라, 더불어 화목하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도가 새 시대를 경건하게 살아가는 부분은 뭐냐? 그것은 뭐냐?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렵죠. 우리가 누구한테 고통을 당하면, 억울한 일을 당하면 갚아줘야 됩니다.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악한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선한 것으로 대갚아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대갚아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보면 박해하는 사람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다면 마땅히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18절에 보니까 맨 앞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들이 할 수만 있다면 맨 끝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니, 우리가 악으로 나에게 대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선으로 갚았어요. 그런데 또다시 악으로 또 나를 대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계에 도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한계에 도달하죠.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한 3번은 참는데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내가 한 7번은 참을 수 있겠는데 더 이상은 못 참겠다. 그리고 이렇게 화를 냅니다. 악으로 갚아주지도 못하고 계속 선으로 대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범위가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굉장히 인내의 사람이야. 난 한 10번 정도는 참을 수 있어. 한 20번 정도는 참을 수 있어. 그런데 그 한계를 벗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본문에는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자, 성도가 새 시대를 사는 세 번째 그 방법이 거기에 속합니다. 그것은 뭐냐? 세 번째,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연결되어 있는데, 성도가 새 시대를 사는 법, 경건하게 살아내는 법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악한 사람이 나를 굉장히 괴롭혀요. 내가 선으로 갚아주었지만 계속 악으로 갚아.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그것을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원통한 일과 괴로운 일과 피해를 보았을 때 직접 복수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뭐냐면 직역을 하면 하나님이 복수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수를 잘하시니까, 하나님이 싸움을 잘하시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거기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그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수는 하나님께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수는 너희들에게 복수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수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만약에 복수를 한다면 하나님의 권리를 빼앗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수는 나의 것이다. 복수는 나의 것이라는 용어가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 둘이 복수를 하려고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성도들아,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복수는 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복수는 나의 권리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수는 되갚아주는 것은 내가 하는 거야. 너희들이 만약에 복수하면 나의 권리를, 나의 권한을 빼앗는 거야. 감히 나의 권한을 침범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맡기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화나는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하나님께 다 내어놓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께 다 호소하는 것입니다. 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수 전문가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진노하심으로 그것을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20절에 그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를 이기는 법이 뭐냐? 하나님께, 복수 전문가이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하느냐? 우리는 원수가
내가 그 원수가 줄일 때 먹이라는 것입니다.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것이냐? 원수의 머리에 숯이 가득 들어있는 그것은 머리에 올려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머리에 숯을 가득 담아가지고 우리가 고깃집 가면 숯 이렇게 해서 주잖아요. 뚝배기 같은 거. 그 머리에 올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뜨거워서 견딜 수 있나요? 이렇게 원수가 숯을 그 머리에 올릴 정도로 그만큼 자책감에 시달린다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저 사람은 왜 자꾸 그냥 나에게 복수하지 않지? 부끄러움에 빠지고 자신의 행동에 괴로워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금방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원수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더 센 방법으로 복수 전문가이신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성도들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 이것이다.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복수 전문가이신 하나님이 복수하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 시대가 변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나? 우리 자신에게도 묻고 또 사회를 보면서 우리가 질문을 합니다. 성경은 어떤 대답을 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경건한 방법으로 살아내야 된다. 그 경건한 방법이 뭐냐? 첫 번째,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것이다. 특별히 큰 소리로 부르짖는 사람들 그 한가운데 서서 너도 큰 소리를 함께 부르시라. 이 방법이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특별히 원수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사람의 인내심의 한계가 있어서 할 수 없지만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복수 전문가이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복수할 것이다. 우리는 그 원수를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고 그러므로 그 숯불을 머리에 올려두는 것이다. 그 원수가 악한 일을 하다가 나중에 깨닫고 내가 이런 행동, 부끄러운 행동을 했구나라고 견딜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내실 때 경건한 이러한 모습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